오늘 룻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성경 제목 중에서 여자인 것이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공통점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한 사람은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남자에게 시집을 온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여자 에스더가 이방 남자에게 왕에게 시집을 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요, 제사장 나라 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룻기는 이 같은 사사시대 한가운데서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제사장 나라 천국 시민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행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룻기가 다윗 왕을 등장시키는 책이다. 이제 사무엘상 가면 다윗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사기를 이어서 사무엘상으로 다윗으로 가기 전에 다윗 왕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야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얼른 이 룻기의 주인공들이 어느 지파이며 또 그 살던 땅은 대충 어디쯤이겠구나 감이 잡혀야 됩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어느 땅이죠? 사해바다 왼쪽 편에 자리 잡은 베들레헴과 또 예루살렘 등을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한글 성경 제목 룻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룻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중에 어느 한때 기근이 심할 때인데 학자들은 아마 기도원 시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룻기는 암울한 시대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보장되었던 시기, 그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경건한 인물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룻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 예수님의 17대 할머니입니다. 죄악이 간영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인물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또 도시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본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 룻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저자는 알 수 없고요. 기록 연대는 다윗 시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룻기를 왜 기록합니까? 기록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룻기 이야기는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의 준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암울한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메시아의 족보를 준비시켜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만왕의 왕으로 나실 예수님을 과거 이방인이었지만 개종된 여인들 라합과 룻을 통해서 나도록 조치하신 것은 전 인류 구속사에 걸쳐서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룻기는요 4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활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생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요. 또 3장에서는 우리가 인내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드디어 기쁨이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이 기쁨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보게 되면요 1장에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비극이 나오고 있죠. 자,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아직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이고 또 특별히 기도원 때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상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떡집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그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암울한지, 얼마나 처참한 기근과 가뭄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의 기근으로 이 엘리멜렉 가정은요,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가뭄이었죠. 매를 맞았을 때 엘리멜렉 가정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그러라고 베들레헴 땅에도 기근이 왔는데 이 가정은요, 불순종하고 그냥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50년 안에는 경작권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땅 자체를 사고 팔 수는 없고요. 50년이 지나고 나면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5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권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은요, 흉년이라는 징계를 피해서 이제 희년이 예를 들어서 50년이면 20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땅을 붙일 수 있는 경작권을 팔고 지금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요, 이웃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요, 부자였어요. 분명히 21절에 풍족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피해버리는 것이죠. 지금 땅까지 팔아서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나눠주지 않고요, 오히려 풍족하게 챙겨서 모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가버리게 됩니다. 이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가정이나 물질, 자식,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고난을 당한 나오미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나오미는 고난 당했을 때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하늘 문이 닫힌 이유가 있구나, 이거는 징벌의 매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아멘. 우리도요, 고난의 때,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재혼의 기회를 터주고자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자,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일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룻은요, 지금 나이 30의 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백성들이 내 백성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도 아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죠.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이삭 줍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이삭 줍는
법이요. 레기 19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밭 모퉁이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9절 이하를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자,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땅에 떨어진 씨앗까지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 모퉁이의 일부를 남겨둬서 가난한 자, 가부들, 어려운 이들이 그것을 양식 삼아서 굶어 주지 않도록, 그리고 과일 열매도 끝까지 다 따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룻은요,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와 함께 또 매일매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룻은 외로움을 당했을 때 우울증에 빠지고 또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죠. 시험이 나오미를 복양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순종과 불순종의 원칙은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2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으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은 어떤 관계입니까? 보아스는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죽은 남편은요, 학렬이 같은 사촌지간입니다. 자, 이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일부러 만났습니까? 성경은요, 우연히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필연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아멘.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아멘.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아멘. 보아스가 하인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하인이 예, 나오미가 데려온 모압 여인 며느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룻을 불러서 자기 밭에서만 일하라고 합니다. 여기가 안전하니까 이 밭에서 일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인들에게 요청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요, 보아스가 하인들을 불러서 일부러 이삭을 많이 흘려 놓아라라고 말하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쉽게 많은 이삭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삭을 거둬서 한 보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경험상 하루 일하면 20kg를 주어야 되는데 막 80kg씩 머리에 이고 오는 겁니다. 이거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니까 사실은 여차저차하고 저차저차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밭이 누구 것인데? 하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라고 할 때에 아, 보아스가 우리 친척인데 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나오미는요, 룻에게 기업 물을 자,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를 룻의 기업 물을 자라고 판단하고요,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자기 형제나 친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의무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친척의 부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왜 대를 이어줘야 됩니까? 자,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결혼을 했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는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 땅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집안에 다른 사람이 넘어가게 됩니다. 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들의 씨를 줘야만 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없으면 또 사촌, 친척에게 가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친족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기업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으는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을 물을 만한 재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작권을 팔아버렸겠죠. 그래서 그 경작권을 다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들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이고요. 또 땅을 살 만한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만 기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순종하면서 기업 물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시어머니가요,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가 잠자는 곳에 가서 이불 저 밑에 발 아래에 누워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서 보면 분명히 부도덕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이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를 시켜서 친척인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눕는 것은 그 당시 또 청혼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요, 갑자기 웬 낯선 여인이 자기 발밑에 누워있어도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행동을 잠깐 멈추게 하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나오미의 의도는 잘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계대결혼법, 기업 물을 자의 법에 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기다리고 따라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역시 나오미도 그래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보아스가요,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는 룻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대개의 경우 그 당시에는 재판을 어디서 하냐? 성문 앞에 모여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압살롬을 살펴보았는데 압살롬도 성문 앞에서 재판 오는 사람들을 재판해주고 또 토닥거려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문 입구의 넓은 장소에서 성문 법정이 열리게 되는데 보아스도 10명의 장로를 모으게 됩니다. 자,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자,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으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율법대로 장로들을 모으고요, 먼저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자를 데리고 와서 나오미를 책임지라라고 합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소유를 사라, 기업을 물으라. 처음에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오미만 생각하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오케이 하죠. 나오미가 이제 얼마 있으면 나이가 있으니까 죽을 거잖아요. 그럼 다 자기 땅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으니까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대결혼법에 따라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자기 땅이 아니라 룻의 자녀들에게 땅이 가게 되거든요. 내 돈을 쓰고 지금 다른 자녀들에게 좋은 일을 시켜주니까 내게 손해가 되니까 바로 말을 바꿉니다.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의 계획대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룻이요,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3개월 만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13절에 30대 젊은 여인 룻과 60대 독신남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가 드디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이방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룻기 그리고 마태복음을 근거로 다윗의 족보를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게 되고요,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납니다.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아멘. 그래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은요, 예수님의 17대 할머니가 됩니다. 아멘. 자, 이 계보를 쭉 보게 되면요, 족보를 보게 되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현대 법률 용어로는 근친상간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생아였습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가나안 여인,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어떠합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오벳은 그 피가 4분의 3 정도, 절반 이상은 지금 이방인으로 섞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넣으셨을까요? 이것은요, 네가 아무리 비춰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만 오면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께만 속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엘리멜렉은요, 언약의 땅을 떠남으로 안식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나오미는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옴으로 안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멘. 룻은요, 언약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치 있게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음으로 3개월 만에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인생 역전은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단숨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정리하면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교육의 실패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사사시대가 타락했는지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룻기는요, 교육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집단적인 집단 성폭행이 일어났는데도 죄인지 모릅니다. 토막 살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손자조차도 제사장직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퉁이법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법에 따라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산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몬입니다. 자, 여리고 정탐꾼 2명 가운데 1명이죠. 그 엄마는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지도자였고 라합은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요,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냥 듣고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는 라합이 아들 보아스를 키우면서 가장 열심히 가르쳤던 게 뭘까요? 무엇보다 자기 일생 최대의 경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텀바구니 속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보아스에게 들려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라합은 자기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이 시대에 보아스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아멘. 율법을 외우게 하고 실천하며 살도록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아스가 60세 장년으로 성장한 후에도
이렇게 기어 물을 자의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사사기는요, 신앙 교육을 못 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 결과 어떻게 고통당하는지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반면 룻기는요, 그 와중에도 신앙으로 교육받은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남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아버지. 신앙을 잘 물려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멘. 이렇게 눈물 뿌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아멘.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